그리스도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는 율법만으로는 자신의 죄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울은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일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밤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좌절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부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두모와라는 도마, 갈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생업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물고기를 잡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기로 잡으러 간 것은 정말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물고기를 못 잡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밤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그물을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일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기억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설마가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배가 거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이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얼마나 공허한 가운데 갈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불과 그 위에 있는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요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함과 배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닥불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떠나 흩어진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로 추웠던 몸이 녹아내리듯이 제자들의 마음과 있던 여러 가지 마음이 녹아내리듯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앞부분에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배를 정박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물에 급하게 뛰어든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거나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명을 좀 가져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니 가는 이상 그 무리가 바다에 신음하니라. 이같이 무시지지 아니하였다. 물고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하셨기에 물고기 몇 마리만 가져오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 순간에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음을 말하며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불편하고 어색하면 괜히 주위를 맴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한 딴짓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가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말에 물고기만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불에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모닥불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던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불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가 모닥불 옆에서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그냥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닭이 2번째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모닥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잊고 싶었던 그날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입니다. 자신의 실수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였던 자신의 행동이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도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것도 그는 불편한 것입니다. 물고기 수를 세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만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꺼내면서 153마리를 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초라함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아신 듯 싶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3년인데 제자들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듯 싶습니다.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려라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게바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그 이름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석이라는 이름과 같지 않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뼈아픈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라는 이름조차 너무 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3번째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처음 2번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로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것을 들은 베드로 앞에서 안 했던 행동을 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루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또는 괴로워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3번이나 거듭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마음에 찔리도록 아픈 감정이며 깊이 슬퍼하였다는 의미로 근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자에게 3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무거움, 그 죄책감,
돌 같은 억눌림, 아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다회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말씀에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주님 두고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 부인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다릅니다. 주님, 나의 한계를 알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알았고 나의 연약함을 알았고 나의 모자란 것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인하였는지 그 마음을 주님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깊은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한 그 이유를 주님 아십니까? 나는 그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에서 나를 자르게 하소서. 나는 그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비겁한 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는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마음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회복을 체험합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으시려다.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사명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하셨고 첫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과거의 죄의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 가운데 은혜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의 유일한 키는 열쇠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흘러 넘치는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